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드리게 됐네요. 이번 주와 다음 주만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가 돌아와서 자가 격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29일 날 다시 대면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먼저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달라졌죠?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키보드 소리가 좀 들리는데, 예전엔 저 혼자 이렇게 기타로만 찬양을 인도했는데 사모랑 같이 지금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기도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아마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런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인격이 되기를, 또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또 이 시간 기도하면서 좀 구했으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그 능력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같이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당신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꿈을 하나님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을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가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바탕이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그 꿈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성품, 그 인격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닮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이 시간, 하나님 시대 속에서 아버지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꿈과 성품과 아버지 능력이 우리를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지탱하는 힘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 또 아버지 왔습니다.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을 더 깊이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보내드린 두 번째 찬양은요, 처음 부르는 찬양입니다. 얼마 전에 이 찬양을 알게 됐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은혜가 되고 2020년 어찌 보면 제 마음에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또 우리 이 코비드19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러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생각만 갖고 있다가 또 이렇게 사모가 와서 또 연주도 해주고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계속 이 찬양을 부르겠고요, 이후에도 계속 이 찬양을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주를 예배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잘 보십시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 찬양을 임예성으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희 묵상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기대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겠습니다. 일하세 여호수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셨다가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주님 승리의 창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마음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또 하나님의 평강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코비드19로 인하여서 벌써 1년 하나님 가까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뜻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셨는지 저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어렵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의지하며 견뎌내고 또 아버지와 이겨내며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바라보는 것이 분명한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당신의 그 뜻이 있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으며 좌절할 수 없으며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아버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우리만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가정이 더 하나 되어져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서 이 힘든 이 과정을 이겨갈 수 있게 하시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가족이 더 하나 되어지며 사랑으로 뭉쳐지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동안 교회들이 하나님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였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런 날들이 돌아왔을 때 또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굳건히 믿으며 신앙으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히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아버지 끝나게 하여 주셔서 온 교회들이 하나님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그들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어야 하겠사오니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먼 훗날 하나님 참으로 이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아버지 선택을 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아버지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아픔으로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언제나 오르심과 아버지 그 신실하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1절 사단마귀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 안에 채워지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 이 힘을 받아 또 한 주가
아버지, 우리에게 힘 있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36절로부터 43절까지 같이 찾으셨으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 36절로부터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36절로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약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제사장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참조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할머님. 2020.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지난 주 교회 창립주일 기념 헌금으로 드려진 금액은 11조를 제외한 2,905불입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에 기획위원들과 상의한 후에 어떻게 쓰여질지 다음 주일 주보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요일날 6학년 3호가 안전하게 귀국했고요.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29일은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간에 우리가 토요일날 새벽 21일인데 있었던 새벽 기도회 역시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12월 13일 날 2020년 당회를 예배 후에 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는 통합으로 해서 12월 4일까지 2021년 회장과 총무를 선출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카톡 안에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 그리고 36절로부터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만두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천국 비유가 6개가 나옵니다. 길밭, 돌밭, 가시떨기, 또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에 대한 비유 아시죠? 그 비유가 나오고 알곡과 가라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가 나오고,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요. 또 좋은 진주에 대한 비유, 또 각종 물고기에 대한 비유,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는데 이 중에 3가지를 좀 선택해서 3주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비유라는 단어가 총 50번 나옵니다. 사용되어지는데 2번은 히브리서에 사용되어지고요. 나머지 48번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몰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 48회는 예수님과 모두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율법을 가리키던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리킬 때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이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비유를 즐겨 사용하신 거죠.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뜻입니다. 파라라는 뜻은 곁에라는 뜻입니다. 볼레라는 말은 던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볼레는 곁에 던지다 이런 뜻인데, 사람 앞에 던지지 않고 이 곁에 옆에다 던진다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어떤 사물과 현상을 가져와서 그에 비유해서 우회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직접 말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48번이나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돌려서 사물이나 현상을 빗대어서 빙 돌려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3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직접 전했는데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있어도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현상과 사물을 갖고 와서 비유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2갈래로 나누어지죠, 사람들이요. 그 비유 속에 담겨진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진리가 무슨 얘기인지 영통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 사람 곁에 던졌는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자신 앞으로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즉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옆에 떨어진 상태로
나둔 사람, 즉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멸망으로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주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 담겨진 그 진리가 무궁무진하고 그 안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현상과 상황을 가지고 와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비유 속에 담겨진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 기도해야 되겠죠. 지혜를 달라고요. 인간의 눈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면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역할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고 그 속에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오늘부터 3번 하게 될 것인데요. 제가 말씀을 통해 비유를 설명할 때 물론 쉽게 설명하고 여러분 알아듣게 설명하겠지만 혹이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말씀을 집중하시면 아마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한 주인에게 밭이 있었습니다. 밭에는 곡식이 자라고 있었는데 주인을 싫어하는 원수가 와서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곡식과 가라지가 이제 섞여서 자랐는데 보니까 무엇이 곡식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종들이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가서 상황 설명을 합니다. 당장 가라지를 뽑아야 곡식에게 해가 없고 탈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괜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게 될 테니 그대로 놔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추수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때 가서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고 곡식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태워 버리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36절로부터 43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 나온 그러한 어떤 인물들, 캐릭터라든지 그런 사물들을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시죠.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즉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밭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 즉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그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합해서 풀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성도들을 두셨지만 사탄이 가짜 성도들을 섞어 두어서 누가 진짜 성도인지
누가 가짜 성도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 가짜 성도들인 가라지를 뽑자고 예수 그리스도께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그러면 진짜 성도들이 해를 받을 수 있고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냥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진짜와 짝퉁이 가려져 참 성도는 천국에, 거짓 성도는 지옥에 던져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비유가 예수님 당시 사회에 던졌던 충격이 대단했는데요. 그와 같이 코비드19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라지는 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분명 가라지는 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죠. 천국을 말했지만 이해하지 못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요, 죽어서 갈 천국의 개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천국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땅에서의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어느 곳까지일까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이겠죠.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그 주권과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도 주님의 주권으로 가득 차여져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단 1%도 채워지지 않는 곳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두가 다 100% 하나님의 주권으로 채워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도 어떤 곳이라고요? 천국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지 않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영향력도 믿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와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천국인 거죠. 근데 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을, 천국인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있어요.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그 원수마귀 사탄이요, 천국에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뒤섞어 버려진 거죠. 여러분, 이 사실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천국에도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이 있는 교회가 가라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라지가 웬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가라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시험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탄이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어른들, 성도들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니라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진리입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에 신경 쓰지 말고 가라지가 있음에도 여전히 그 속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의무고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놓았기에 세상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볼 법한 거짓, 분쟁, 다툼, 시기, 불의와 같은 죄의 모양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보이게 되고 나타난 거죠. 물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자정 능력을 가져야 하고요,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라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기웃거리는 거죠. 완전하고 좋은 교회를 찾으러 쇼핑하듯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있었으면, 그런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원하지만, 단언컨대 그런 교회는 세상에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말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100% 도덕적인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죠. 그럼에도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가라지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종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8절 하반절입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잘못했다가는 알고 그걸 뽑을 수 있으니 그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들의 성격이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원체 이 반듯해서 모난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겠죠? 농담입니다. 상식에 반하여 행동을 하거나 또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의를 행하거나 자신이 해야 할 책무와 의무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책무와 의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틀어져 있는 것을 보면 제 성격상 그냥 그것을 고치려 하거나 고치지 못할 때는 그냥 불편한 마음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목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늘 사람들 앞에 서다 보니까 또 누군가를 가르치다 보니까 훈계하고 고쳐주려는 마음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성품이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시죠? 남을 힘들게 하거나 하면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는데 꼭 나서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여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주님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명심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책무와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가라지를 뽑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뽑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나의 의무와 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종의 마음이죠. 종들의 마음은 모든 부분을 어떻게든 둥글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기특하고 대견한 마음이긴 한데,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가만두어라 입니다. 내가 왜 나서서 가라지 뽑으려 하느냐, 나도 하지 않는 일을. 다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질 것이니까 가만두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겁니다. 너의 책무와 너의 책임과 의무는 가라지 뽑는 일이 아니라 알곡이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책임과 나의 의무는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라 알곡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가라지로 가려는 성품이나 습성을 막아내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알곡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성도의 의무와 책임인 것이죠. 저 신학교 동기 카톡방이 있어요. 대부분 목사들인데 기독교의 정의, 사회 정의, 환경 문제, 일가견이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이슈가 이렇게 나오면 장황하게 기독교와 사회의 그런 잘못된 점을 아주 조목조목 지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훌륭한 생각이거나 좋은 제안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제안과 훌륭한 생각을 듣고 보면서도 마음이 막 좋고, 그리고 아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불편해요. 왜냐면 그런 생각과 제안들이 본인들에게는 접목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먼저 행동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대안 없이 무조건 지적질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받아서 불편합니다. 비록 가라지가 많은 곳에서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종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사는 자들입니다. 뽑아야 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가만두어라 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요 1967년에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글에서요,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요 가라지를 뽑을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알곡이 되려고 해야죠. 자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자의 마음, 종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가라지의 성품들을 제거해버리고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베푸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바실레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서 천국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종의 마음이 아닌, 가라지를 뽑으려는 마음이 아닌 가만두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려 했던 사단의 전략은 박살이 나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사단의 힘이 사라진 것이냐? 아닙니다. 여전히 사단의 힘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면 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보내는 그 영향력과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가야 되고 견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붙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의 여행을 마친 광야 세대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주력 세대인 7족속을 정벌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잔존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냐? 아니죠. 이 잔존 세력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잔존 세력을 토벌하는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사사기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이걸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력 세력인 사단의 머리를 깨부셨어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주력 부대인 7족속을 깨버리듯이 예수님께서 주력 세력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잔존 세력이 없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다 깨져 버렸지만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은 게릴라전으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러게 사사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잔존 세력들과 계속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탄의 영향력을 파괴해야 되는 것이죠. 이 파괴하는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을,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꼭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에요. 고통입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실 때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일부의 고난이 남아있어요. 95%는 주님이 다 가져셨는데 5%의 그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남은 고난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바로 이 잔존 세력들과 싸움하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것을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사탄의 잔존 세력인 어둠의 영향력과 이 세상의 가치와 맞서서 싸우면서 당하는 영적인 고난, 역경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분 십자가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잔존 세력과 싸우면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붙들며 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 여러분한테 몇 번도 이야기했는데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포수였던 요기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비로소 그날 끝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힐 겁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가라지가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 가라지는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자세로 늘 깨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단이요, 이 가라지를 뿌린 시각은요, 25절에 보면 잘 때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 가라지를 뿌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와 위로를 다 가져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주인은,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사사기 저자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들이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요 계속됐어요. 남유다 20명의 왕국과 북이스라엘 여러 운명의 왕들이 살 때 수백 년 동안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과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와 생각이 기준이었어요. 문제는 자신들의 생각이 틀림이 없다고, 틀리지 않았다고 철석같이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두 나라의 멸망이었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행한 역사가요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코비드19 시대를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시고 천국의 오너십입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19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싶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사회적인 가치, 이 상황과 환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신앙도 믿음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 자기 생각, 환경, 상황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시대 때 사단이 주는 전략이듯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주변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 가라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주려고 침범할 때가 많죠.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내 마음의 영역에 이 가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가라지가 또 알곡이 나누어지는 심판의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안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라지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종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어 마지막까지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주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천국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 차여 있지만 여전히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알곡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으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바라옵고 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잠들어 있어서 져버리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 알곡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그날, 혹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천국을 다시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정보가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원치는 우리들은 유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천국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가라지가 있음을 명심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뽑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기회를 주고 사랑하며 아버지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가만두라 하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가 늘 깨어서 아버지 믿음의 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다짐하며 당신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밴쿠버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하나님 조국 교회 위에 그리고 코비드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